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21일 동안 사실은 십자가 아래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로라는 책을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많이 잃어버렸던 그리고 우리에게 무뎌졌던 이 십자가의 의미들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나사렛 예수가 못 박혀 죽은 나무 기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사형을 집행하는 한 방법이었고 사형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은 뒤에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수들의 끔찍한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진 이유는 이 십자가가 죄인 되어진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방법 아니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청교자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천국에 꼭 가고 싶고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자들이 다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십자가를 지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였던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대화하는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냐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의 어떤 육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과 함께 연관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렸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험한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러 죽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를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은 곳에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고 바라보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누구와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가져오셔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말씀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그 독이 그의 몸에 침투하여 결국은 생명을 해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죄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것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영혼의 죽음에 대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70년 만의 죽음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아픔이고 영원한 정말 피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아픈 시간들을 영원토록 지내야 되는 죽음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는 것처럼 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뱀이 우리를 물 때 단순히 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전체를 휘감아서, 여러분들의 뱀이 어떤 자기의 사냥을 할 때 먹이감을 찾을 때 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몸을 그 자기의 먹잇감으로 휘감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의 독이 우리를 휘감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 다녀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죄의 독에 물려서 그 사단의
어떤 그 영향력 속에 휘감기게 되어지면 무기력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낼 뿐이지 그 속에 생명력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그 속에 발휘되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그 독에 의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에 물려 죽어 영원한 사망,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죽어가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지만 율법을 수여한 자지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율법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없다고. 옳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낼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어떤 인간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생이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목사든 그게 누구든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가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으로 그 전하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낸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전도사니까 저 사람은 강도사니까 저 사람은 뭐니까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의 가치를 귀하다 천하다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한 사람의 도구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무명의 전도자의 그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로서는 골백 번 생각해도 사실은 그들을 구원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골몰하고 인간이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되지 않고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주고 싶은데 죄인들을 죄 없는다라고 선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 그 죄인들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유일한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람이 고안하거나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를 그 누구보다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잘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아니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노력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자기 잘남과 자기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 이것은 신화로 여기지 실제적인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갈대밭을 멀리서 보니까 갈대밭을 지나가는데 마치 바다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그게 진짜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지나갔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어. 나는 의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이고 죄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지, 자기 잘났고 자기 똑똑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뱀은 놋뱀이었어요.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 가운데는 금으로 만들고 정말 비싼 것들로 만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으려면 좀 크고 비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좀 더, 여러분 일단 신들을 보세요. 우상들 보세요. 얼마나 큰가. 설악산 들어가다가 그 입구에 있는 그 불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 웅장하잖아요. 그냥 이걸 뭘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상들은 그냥 노란 것들로 그냥 확 칠해놨잖아요.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 빛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우리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이면 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뭔가 좀 신뢰가 가고, 그래 좀 뭔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시시하게 놋으로 만든 뱀을 갖다가 나무떼기에다가, 그것도 작대기 같은 곳에 달아가지고 놋뱀을 만들어 놓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 마국간으로 오시는, 비천함으로 오시는, 초라함으로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낮은 곳으로 가야 예수님이 만나져요. 자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처참하게 주님에게 낮은 자리로 가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만들 때 여러분 산소를 어떻게 공급받아요? 돈 주고 삽니까? 저나 여러분이 산소를 돈 주고 사시냐고요. 김구모 집사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산소기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사시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이동용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아니에요. 산소를 공급하는 그게 한 달에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호흡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낸 거 있어요? 만약에 돈 내는 거, 그게 매일마다 돈 내야 된다고 하면, 아니 우리 이렇게 못 살 거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생각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진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다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 십자가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밑에서 뱀들이 우글거리고 나를 물고 있어서 독에 침투되어져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때 어떻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요? 믿음이 아니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요, 영생을 얻는 것은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뭐 해야 돼요? 밑에 뱀들이 우글거리지만 만약에 그렇게 막 물고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순종을 이루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시시한 것으로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내가 사는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하고 맑고 좋은, 오늘날로 말하면 1급수에 해당하는 좋은 물이 있어. 이런 상급수, 이런 것들, 이런 물들 속에, 이 더러운 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몸을 씻는다고? 화딱지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화딱지가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그러기에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이 낳은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대로 그냥 물에 담그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나 쉬운 그 단순한 방법이 나아만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는요, 주님의 치료는요, 조금씩 낫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칭의가 이루어지고 주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넘어져 죄를 짓고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린 독에 의하여 죽어갔던 그들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내 죄는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놀랍게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똘똘 말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내 육체가 구원받았기에 이곳에서 풀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박 속에 있었던 그것들을 주님의 능력이 이미 끊었기에 그 힘들이 서서히 줄어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삶으로 성화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에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흘러감으로 내가 성화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칭의도 은혜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 시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